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바울 선생님의 위로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결론은 탄식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과 난관을 겪을 때나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산장사와 집신장사를 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사고 하나는 집신장사예요. 그러면 해가 쨍쨍한 게 좋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아들에게는 비가 내리는 게 복이고 한 아들에게는 해가 쨍쨍한 것이 복입니다. 아버지는 비가 내리는 날 집신장사인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해가 쨍쨍한 날 비가 내리는 날 우산장사하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해가 쨍쨍한 날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는 날 집신장사하는 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함께 그 아들의 마음과 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비가 한동안 쨍쨍한 날 우산장사하는 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산장사하는 아들인 우리가 비가 안 내린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는 없고요. 집신장사인 우리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탄식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는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주무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책 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읽어보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등장인물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간단합니다. 주인공인 노인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를 배우는 마놀린이라는 어린이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아니지만 노인과 함께 사투를 벌였던 청새치, 물고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어떼가 있습니다. 딱 등장인물이 넷이에요. 다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학가들이나 대문호라고 부르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은요, 등장인물의 이름도 어려워서 이름도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등장인물은 얼마나 많은지 책 읽을 때 되면 연필로 옆으로 써가면서 이 인물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책을 읽지 않으면 앞 사람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책인데 이 노인과 바다는요 한 번쯤 읽어볼 만해요. 넷밖에 없어요 등장인물이. 게다가
짧아요. 그래서 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절대로 2시간 만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노인이 이제 나이 든 노인이죠. 근근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 어부인데, 이 한 아이가 이 노인으로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고기도 잡고 또 시장에 내다 팔면은 일부는 월급처럼 받아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84일 동안 이 노인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의 부모가, 야, 너 고기도 못 잡는 그 할아버지 밑에서 고기잡이 배워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하고서는 다른 어부에 가서 배우라고 이 할아버지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배를 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혼자서 배를 타고 이제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가서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낚싯줄을 던졌는데요, 이 청새치가 낚싯줄을 드디어 뭅니다. 그런데 그냥 조그만한 청새치가 아니고요, 이게 딱 잡는 순간 야, 이거 크다 라는 것을 할아버지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청새치를 잡기 위해서 그 줄을 꼭 잡아냅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 치면서 저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가 또 저 바다 깊숙한 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끝까지 이 줄을 풀었다 또 잡아 끌었다 놓았다 끌었다 하면서 이 청새치와 함께 육지에서 점점 깊은 바다로 끌려갑니다. 3일 동안 말이죠.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는 그 청새치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낚싯줄을 이렇게 손에 잡고 있는 그 손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너무 아픈데요,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3일이나 나갔다 그랬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먹을 새가 어디 있겠어요. 뭐를 먹으려고 줄을 놓치기만 하면 이 청새치는 도망간 것이 분명한데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끝까지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드디어 이 청새치가 노인에게 항복을 하고 청새치를 잡아 끌어올렸는데, 청새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청새치를 배에다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커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청새치를 배 옆에다 묶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청새치도 낚싯줄에 걸려가지고 사투를 벌이느라 피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피 냄새를 맡고 주변에 상어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때 노인이 이 청새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상어와 또 다른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난 다음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항구에 도착해 보니 청새치 대가리만 남아 있고요, 몸통살은 전부 다 상어떼가 뜯어가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이 노인이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잠을 잡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잤잖아요. 정말 사람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알지도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요, 이 어린아이, 이 노인으로부터 낚시하는 법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3일 동안 너무 할아버지를 기다렸던 거예요. 혹시 할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할아버지 배가 정박되어 있는 걸 보고 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정박해 놓은 그 배 옆에 청새치가 묶여 있는데, 비록 대가리만 남아있고 뼈밖에 없지만 그 청새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또 할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그 기쁨에 할아버지 집으로 쫙 달려가는데요, 언덕 위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할아버지는 아이가 오는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아이는 잠든 노인의 상처투성이인 손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소설을 제가 처음 대학생 때 읽고 나서는 내용이 뭐 이래? 아니, 할아버지가 그 청새치 잡았으면 그렇게 84일 동안 못 잡아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는데 그렇게 큰 고기를 잡았으면, 그래서 청새치를 잡아서 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그 청새치를 보고 감탄을 하고 역시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렇게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그 청새치를 잡아서 회를 떠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오는 길에 다 뜯어먹히고 뼈밖에 안 남았는데 할아버지는 들어가서 자는 걸로 끝나고, 또 아이는 살아 돌아온 할아버지의 손을 보고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보니 이게 너무 허무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꼭 금의 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이 소설을 쓴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늘 성공하는 낚시꾼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84일 동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그 인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큰 청새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그 청새치를 전부 다 뜯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 할아버지는 한 명의 어부로서 정말 기품 있고 품위 있게 이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청새치를 대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소설,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의 말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영어 번역을 그대로 직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멋대가리 없이 번역을 해놓았지만, 정황을 보아서는 상황을 따라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 그거와 부닥뜨려서 내가 꺾어질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거기서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희망을 갖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언제 이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했냐면, 청새치를 배에다 끌고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가 막 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상어떼로부터 자기의 청새치를 보호하면서 내가 이 상어를 이길 수 있을지 이길 수 없을지, 상어로부터 이 청새치를 내가 지켜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희망을 버리는 것은 죄악이다. 나는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을 많이 생각하냐면 그저 이 땅을 평안하게 살기를 많이 원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에 아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관련된 기도의 제목까지 일일이 저에게 꼼꼼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꼼꼼히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와 우리 가정 무탈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제일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탈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불편을 가능한 한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일은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들도 그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경향성이고, 또 우리도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학자 니체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에서 가장 높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연민의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용기 있게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바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탄해야 하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강하기를 바라십시오. 이게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니체는 삶의 고난과 시련,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그것에 맞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인해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 그 어려움과 난간 속에 들어가 그것과 맞서라는 겁니다. 이기면 좋지요. 이기면 내가 승리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지는 과정에서 졌다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나는 바뀌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말은 무엇이냐? 내가 그때 그걸 할 걸 이라고 후회하는 거라는 거지요. 내가 맞설 걸. 그때 이런 선택을 할 걸. 왜 사람들이 그런 후회를 할까요? 맞서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후회들을 하는 겁니다. 니체는 오늘 현대인들이 안락한 생존과 쾌락, 행복에만 연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약한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쏟아내고 자기에게 조그만 불편한 일만 있어도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앞에서 부딪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품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노인 산티아고가 청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지켜냈던 품위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냈던 품위는 무엇이었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요. 손에는 낚싯줄을 놓았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하면서 온 손이 그냥 피범벅이 되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할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요. 이게 노인 산티아고가 지켜냈던 품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존중, 그 황새치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 황새치를 보면서요, 너 이놈 내가 꼭 잡아먹을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소설에 보면 이 황새치를 뭐라 부르냐면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요. 내가 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도 살기 위해서 그 바닷속에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구나.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고 너의 지금의 삶이 나의 삶과 같구나. 그래서 잡고 난 다음에도 이 황새치를, 그리고 그 잡는 과정에서 또 이 황새치를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난관에 대해서 적이라고 생각하고 꺾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형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나는 어부니까. 이게 그가 가졌던 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부이기 때문에 체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비록 아무것도 얻지는 못했지만 대가리만 남고 그냥 뼈밖에 남지 않은 황새치이지만 내가 어부로서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이 노인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노인이 고난과 역경을 대하는 어부로서의 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품위 있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품위는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노인과 바다의 이야기를 제가 꺼냈으니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가 보여주었던 이 품위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품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산티아고가 내가 어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맞닥뜨리며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품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과 역경에 대한 또 어려움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존중을 하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이것이 나에게 역경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장사인 내가 이 쨍쨍한 날씨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비록 이 쨍쨍한 날씨 아래서 우산 한 자루 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나에게 닥쳐진 이 주변 상황에 대한 존중, 이 존중을 가지는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인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사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맨 마지막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열심히 했던 그것 앞에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는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 과정까지 오면서 내가 지켜냈던 신앙과 믿음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꿋꿋이 지켜냈노라. 나의 기독교인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있는 그 품격을 가진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품격을 갖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품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품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러한 품격과 인격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 기원전 57년경 우리가 처음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반복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서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49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난 다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다음 54년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돌아오고 난 후에도 계속되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당해야 한 차별이 있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경제적인 손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고 품격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18절에서 이렇게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래 힘들지, 잠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삶은 바뀌어지지 않지.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와 함께 탄식하며 너와 함께 아파하며 너와 함께 눈물 흘리며 너희들과 함께 계시며 너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비록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아프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기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의 품격을 지켜내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너희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들의 삶에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한 역경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짐을, 그리고 그 싸움의 흔적을 온몸으로 지금 가지고 계시고 품어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곳에 계실 것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평탄하지 않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탄식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신앙인의 품격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하나님과 오늘을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으로, 아름다움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